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행이나 공로,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의식 등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운운하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들의 입에 올리긴 하지만 참선이나 또 수행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극락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불교와 그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력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또 율법 교사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든 혹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이든 무엇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율법에도 없는 인간의 전통까지 만들어내서 지키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역시도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말하자 잔뜩 화가 나서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투덜거렸던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나 또 불교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아만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하면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가 걸렸던 나병이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요 약이든 보약이든 뭔가 좋은 걸 먹거나 또 환부에 뭘 발라서 낫거나 아니면 신을 부르거나 하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아만이 다시 아기로 태어난다면 모를까? 나아만이 생각한 그러한 일들로는 나병으로 문드러진 그 피부를 절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아만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톨릭이나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선행이나 어떤 공로의 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처럼 말합니다. 인생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이요. 또 인생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의 문제를 남김없이 해결하지 않는 한 구원은 꿈도 꿀 수 없는데 그들은 마치 어제 칼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오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생명을 살리는 선행을 베풀면 어제 범한 살인죄가 사라질 거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반드시 죄에 부과된 죄의 삭을 치를 때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도 그들만의 생각이요 헛된 기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설령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해도 행위로든 마음이로든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범하면 그 순간 그동안 지켜온 모든 율법의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류에게 부과된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요 그 죄값을 치르면 그 순간
구원을 얻을 기회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처럼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인생을 두고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영생의 길을 물으러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에게 매일 떡과 물고기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육은 가망이 없으니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죽어야 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을 성령께서 살리셔서 육에 속해 있던 인생이 영으로 난 영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시고 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40년이 지난 후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거듭남의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하게 하신 후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이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다 살리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살을 마치 오늘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의 살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체의 일부를 자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번제의 제물이 됐던 이삭,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마지막 음식을 바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간 나아만 모두가 죽었으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 외에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할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 갈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아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니고데모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하신 구주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앞으로도 주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차 반드시 천국에 가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아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들 모두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게 된 그 믿음은 오직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듭난 자, 곧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또 누군가는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줬고, 또 누군가는 아주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도무지 이해도 안 가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꾹 참고 물에 7번 자기 몸을 담갔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큰 믿음이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천국은 선행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죽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절대로 부인하실 수 없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행위로 취소되는 일 또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아래 15절에서 나아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깨달았으나 내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서 우상의 전에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우상의 전에서 몸을 굽히면 자기가 낳았던 그 나병이 다시 터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그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앞으로 율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살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행위에 의해 취소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행과 구제, 또 헌신과 섬김, 마음의 자세, 무슨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들먹이면서 구원을 운운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난한 자들을 운운했던 가룟 유다처럼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아닌 공포 속에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고 감격과 환희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와 헌신과 섬김이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만 이는 앞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부과된 기쁨과 감사와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